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너무나 손쉽게 무심코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어떤 기도는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붙잡으셔서 눈을 돌려 그곳을 향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 주간 복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실 각자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화 신방으로, 어떤 성도는 대면의 만남을 통한 신방으로, 어떤 성도는 문자를 통한 나눔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게 하실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하시나요? 목사님, 시험 안 당하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요? 이렇게 모두가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동일하게 서로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고 아파하고 계셨고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그 각자가 처한 상황과 고민의 내용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 그들은 시험 중에 있고 이 시험의 시간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말하고 사용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쓰는 한번 표현들을 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잘 봤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그 누구도 그 시험의 출제 의도가 뭐였어? 그 시험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어? 아니, 그 시험을 치를 때 그 느낌이 어땠어?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마치 중국집 하면 짜장 짬뽕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듣고 하는 순간 바로 시험의 결과로 집중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죠. 아마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한국인, 그런 나라에서 살았던 피해가 아닌가라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면 우리는 붙고 떨어지고 당락, 그것을 위한 조치 또는 걸러냄, 영어로는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시험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그런데 과연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시험에 대한 성서적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문이죠.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시험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정의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한국어 단어보단 히브리 원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어를 한번 볼까요? 원어는요, 니스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니스사. 그런데 이 니스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무엇을 증명하고 드러내다, 리빌레이션, 또는 무엇을 단련하고 완성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명하고 드러내시려고, 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단련하고 완성시키시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적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험, 그 의미는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의 합격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불합격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아브라함을 걸러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고, 그가 어떤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며,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도,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를 봐더라도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평가하는 분, 그래서 매의 눈으로 그의 당락을 지켜보고 있는 심판자처럼 그를 판단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탈락시킨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한다면 가장 아쉬워하실 분이 누굴까요? 가장 손해가 막심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최대의 투자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를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 도중에 아내에게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옆에 아내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사람과 만나 결혼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할까요? 제가 질문을 똑바로 드릴까요?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사람과 만나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굉장히 담담하고 시크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행자가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또 그런 고생을 하란 말입니까?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내의 대답이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지만 주춤거리고 민기적거리면서 하란에 눌러 앉아있을 때 그 하란에서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매번 실패하고 무너지는 아브라함, 주신 언약 믿지 못해서 일 벌리고 수습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질질 끌고서라도 여기까지 온 것,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이 정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2장 바로 앞절에 21장 33절이죠. 여러분 여기엔 별표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자 그는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 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생존 전략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죠. 보호받아야 할 아내를 팔아치워서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 13, 14, 15, 16, 17, 18, 19, 20 9장이나 되는 놀라운 그 수많은 분량에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창세기 20장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칩니다. 실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을 두 번 실수하면 어떤 거죠? 실력입니다. 그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20장까지는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 21장에서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장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21장 22절부터 쭉 읽어보셔서 34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21장부터는 열방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1장 33절 뭐라고 기록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는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나무가 뭐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나무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에셀나무는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천천히 자라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생명력을 갖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심었다? 아브라함이 심습니다. 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12장 시작될 때는 얄팍한 단편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든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성경 최초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 올람. 그런데 그 엘 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상황을 쫓아서 그때그때마다 손바닥 뒤집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21장이 그의 변화, 그의 성장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고 여기까지 성장시킨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는 미션을 주셔서 떨어뜨리거나 붓거나 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경을 글자로는 읽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떠세요? 당황스러우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시고 처음 말씀을 접하시는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기쁨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만약 그러고 계속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인신제사는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22장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순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부딪힌 걸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경이 무어 아니에요?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스스로 부정될 수 없고 말씀과 말씀이 거부해서 부딪힐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삼형제였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웠겠죠. 얼마나 또 먹어도 됩니까? 좋게 얘기하면 듣습니까? 왜 아들 셋 있는 집안 엄마가 소리가 큰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표현이 뭐냐면 말 안 들을 때 나가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나가! 당장 나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엄청 순종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밥 먹다가도 그 얘기 들으면 나가고, 뭐 빈정상했다고 나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삼형제 중에 절대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저보다 영성이 깊으신 저희 형님이에요. 저희 형님은 그냥 무조건 밥에 숟가락을 계속해서 먹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사실은 감정이 있는 사람인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인간아, 자식 버리는 부모 봤냐? 부모 자식과는 그런 게 아니야. 야, 너 개구리 소년 부모가 평생을 지금까지 찾아다니는 거 못 봤어? 그냥 화가 많이 났단 뜻이야. 그냥 처먹어. 제가 만난 참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순종의 정도를 보면서 마치 저울질 하시면서 너는 합격, 너는 포기다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에요. 비브리컬 인포메이션, 성경적 정보를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순절에 성경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자 한자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영성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의 마지막 당금질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으로 이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세워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잡으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든 처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일석이조네
새벽 기도 가는 심정으로 애 깨워서 이렇게 아침 일찍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번제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카락 정도로 한번 딜을 한번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좀 너무 그렇다면 파란 짝은 제가 잘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확신했다?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 얄팍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달라진 모습, 그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을 자기도 경험하고 보게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스스로가 달라진 모습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찬스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요? 니스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성장된 아브라함을 증명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의 단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성경의 목적이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시험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수준이 안 되면 시험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보려면 응시 자격이라는 게 돼야 시험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요, 그건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시험에 있는 분들은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 찬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문 앞에까지는 왔네요. 아멘이 작아요. 시험들을 안 당하시나 봐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자리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위로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첫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15장의 뭇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창세기 21장 12절에는 이렇게 꼭 집어서 그냥 인그레이빙 새겨 놓으십니다. 뭐라고 새겨 놓느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번제해 드리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제 확실한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을,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인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험은 번제로 끝나는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시험의 끝은 내가 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도, 내가 그 발을 찢고 팔을 찢고 다리를 찢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드라마로 써주실 것이다. 불가능을 impossible, 하지만 하나님은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약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신 약속을 더 깊이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찬스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도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해요. 우리에게 지금 시험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는 질병의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재정적인 시험에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는 교회를 다니는 건지, 늘 우울증에 빠지는 건지 교회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 찬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마지막 담금질이고, 내 인생의 퍼펙트, 온전함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건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제 얘기 좀 합시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누군가의 조상이 되려면 혼자 될 수 있어요? 나를 조상으로 여기는 누군가, 자손이 있어야 내가 조상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의 합격, 불합격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격 유무를 따지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놀라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그리고 많은 설교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라고 추측하느냐, 최소 15세는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면 15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115세죠? 여러분, 115세의 아버지가 15세의 아들을 잡아서 포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린다고 여러분 걔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들 저희 애들 데려가서 한 이틀만 좀 키워보실래요? 10대 애들 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아버지를 때려눕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그 번제의 제물이 되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만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자신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100% 믿고 있는, 떨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확실한 믿음을, 그 눈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도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돼서 그 번제단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아브라함만 패스와 페일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멈추어 없는 그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은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인간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담금질이고요, 세밀하고 정밀한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시그니처, 라스트 터치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인격자인지,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은요, 내가 몰라도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바로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 산이 훗날 어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꼭 가볼 거예요. 그곳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한 아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려야만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모른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그건 잔인한 시간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이제 곧 복음이 나를 완성시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절대로 1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12절, 13절, 14절까지 연결시키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옆을 돌아봤더니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는 22장이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한 여인의 이름이 쾅 하고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의 부인 리브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치밀하신 편집이란 말입니다. 리브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너를 향해 이 약속을 추진하고 있었다. 너의 순종 때문에 급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그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도 여호와 이레라고 볼 수 있죠. 리브가를 준비하신 것도 결국은 자기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어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추진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는 22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래도 시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 만들어 나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